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의 멸망을 상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만 누워서 자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만 누워서 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허리에 동이는 배띠를 500km가 넘는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숨겼습니다.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이러한 이 선지자들의 행동만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죠.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심리학의 잣대로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이 윤리적인 인물이 고멜과 같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또 이사야처럼 벗고 다니는 건 노출증이죠. 에스겔의 수면 자세는 강박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의 상징 행동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가장 극적이고 실감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신 것이죠.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중들은 설교자의 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과 인격을 봅니다. 그가 무슨 말을, 어떤 설교를 하는가 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청중들은 이 설교 내용의 부족함은 용납해주지만 설교자의 부도덕함이나 음란함이나 또 가식적인 모습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언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메시지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말씀 사역의 도구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미리 체험함으로 백성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러 상징 행동들 중에서 첫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배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는 행동이죠. 오늘은 이 상징 행동이, 이 시청각 자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산 뱃띠는 허리띠 용도로 사용할 띠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옷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옷감 중에서 린넨 소재 잘 아시죠? 린넨으로 된 이 펑퍼짐한 원피스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걸 튜닉이라고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으니까 부자들이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좀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튜닝만 입고 활동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거기에다가 허리띠를 매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몸을 가볍게 그리고 날렵하게 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용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산 띠는 약간의 이 제사장용 장식의 의미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감추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감추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브라데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유브라데가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짧게 잡아도 아마 왕복으로 1000km가 넘습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면 적어도 2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와디라고 주장을 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우기철에는 빗물이 흐르고 건기철에는 마차가 다니는 조그마한 하천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가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뱃띠가 어떤 용도인지 활동용인지 아니면 장식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가 어디인지 저기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근처에 있는 와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의 이 행동이 상징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뱃띠와 뱃띠를 감춘 장소가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상징 행동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뱃띠와 이 뱃띠를 감춘 장소인 유브라데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브라데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행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미리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썩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뱃띠가 상징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뱃띠는 히브리어로 에조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이사야서 1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에조르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에조르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예레미야서의 이 뱃띠, 이 에조르는 예레미야서 9장에서 살펴봤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할 때 나왔던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뱃띠를 유브라데 강에 가서 감추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감춰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춰진 뱃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감추었던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애와 공의와 정의는 감춰두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와 정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썩어서 쓸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도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붙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악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누구에게 해세들을 베풀었던 적이 있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적이 있는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님들에게 해세들을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아픈 분들 그리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만 봐도 최소한 10분은 넘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세들을 베풀어 보셨나요? 그러지 못했죠. 저도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해세들을 감춘 것이고 공의를 감춘 것이고 정의를 감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애와 정의와 공의는 감추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왜 감출까요? 왜 드러나지 못해서 썩게 내버려 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과 같이 되리라. 9절에 썩게 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감췄던 뱃띠가 썩게 된 현상은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썩다를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뱃띠가 썩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썩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0절은 그 교만의 배후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띠가 썩은 이유는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허리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띠는 띠의 용도에 맞게 착용자에게 딱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허리에 둘러져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 띠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겨져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띠는 유다 백성이다라는 말이죠. 유다 백성이 그들의 착용자로부터 이탈하여서 다른 신을 따라간 상황을 말씀합니다. 허리띠가 이 스스로 주인에게 벗겨져 나가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제넘게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교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길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허리띠를 착용하고 이스라엘을 입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멋지게 입었네. 오늘 예쁘게 입었네. 그 칭찬은 실제로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옷을 칭찬했다고 해서 옷에게 칭찬이 돌아가지 않죠. 또 자기가 입은 옷이 예쁘다고 해서 그 옷을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에 대한 칭찬은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옷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 말씀을 신명기서 26장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옷입니다.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전혀 입을 수 없는 옷,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허리띠가 된 것이죠. 교만이 옷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그분에게 경멸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는커녕 썩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입을 수 없는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포도주 털이 채워짐을 적반하장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모든 포도주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찌 모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걸 당연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비를 관장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얻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공들였는데 그 포도주 틀이 가득 채워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포도주 틀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번영이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영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썩은 뱃띠로 상징된 유다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유다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번영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번영이 아니라 당연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잔뜩 취하게 하고, 번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잔뜩 취하게 하고 라고 하죠. 교만한 자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번영은 번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 비유는 교만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포도주를 가득 채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모든 유다 백성이 번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적군의 침입을 대비하겠습니까? 적군의 이 침입 앞에 무기력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TV에서 술에 취해서 이 싸우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자기 몸도 못 가누죠. 서로 충돌하며 파괴합니다. 경찰 지구대의 업무 중에서 4분의 1이 술 취한 사람들 뒤처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범죄를 예방해야 될 지구대 그 경찰관들이 4분의 1의 그 경찰력을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 가득 찬 걸 번영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서로 부딪히며 산산조각난 삶을 삽니다. 서로 반목하다 보니까 적군 바벨론이 눈앞에 쳐들어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벳디 사건과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자의 썩음과 파괴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옷, 이스라엘이라는 벳띠를 입으심으로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찬양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착용자를 떠난 벳띠 이스라엘은 썩어버렸습니다. 썩은 옷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양과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썩은 이스라엘은 포도주 가죽 부대라는 심판을 보고도 번영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과 영광을 가리고 심판을 번영으로 오해하는 영적 질병이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만을 멀리함으로 썩지 않는 옷, 하나님이 착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으실 만한 옷,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424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